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 특별히 야곱이 천소와 씨름하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려고 합니다. 야곱이 드디어 지난 20년간 라반의 집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었다가 이제 드디어 라반의 집을 떠나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그 길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어요. 라반을 피해서 몰래 도망하듯이 나왔을 뿐만 아니라 라반은 야곱이 도망했다는 사실을 듣자마자 사람들을 쫓아서 이 야곱을 추격하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을 하셨어요. 그래서 라반은 야곱을 죽이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라반으로 하여금 이 야곱의 털끝 하나 손을 대지 못하도록 안전하게 야곱을 지켜주셨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상황에서 야곱과 라반은 언약을 맺게 되면서 서로가 서로를 해하지 않고 살아갈 것을 서로 약속까지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했던 가장 큰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야곱의 길은 순탄해지기 시작했을까요? 아니에요. 보통 우리의 인생은 산을 하나 넘으면 또 다른 큰 산을 마주하게 되곤 합니다. 계속해서 출렁대는 무엇인가를 만나고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가나안 땅으로 향하면서 그동안 미뤄두었던 큰 문제 하나를 또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형이었던 에서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애초에 야곱이 고향 땅이었던 가나안을 떠나서 저 멀리 있었던 400km나 떨어져 있었던 이 하란으로 가게 된 것 자체가 자신의 형을 피해서 도망했던 것이지 않습니까? 자신의 형에게 장자권과 이 축복을 속여 빼앗았고 이로 말미암아 분노했던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을 때에 그 에서를 피해서 도망했던 것이 바로 야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에서를 만나야 합니다. 지난 20년간 자신을 향해서 칼을 갈고 있었던 그 에서를 이제 마주해야 하는 거예요. 야곱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여러 방법을 간구합니다.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야곱이요 걱정에 휩싸여 있다가 제일 먼저 했던 일은 뭐냐면 자신의 종을 먼저 앞서서 에서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이곳으로 오고 있습니다. 근데 야곱이 이곳에 오는 이유는 그 라반의 집에 거하면서 많은 양과 많은 염소와 많은 가축들, 이 짐승들로 말미암아 부자가 되어서 그 모든 것을 이끌고 이곳에 오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을 만날 때 야곱이 더 이상 당신의 것을 빼앗거나 당신과 싸우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화평을 청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거느리고 오고 있으니 당신은 제발 나의 주 야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과거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시고 이제 우리가 함께 이곳에서 평화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당신에게 구합니다. 라고 전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형에게 보냈던 사자로부터 들려온 소식에 의하면 이 사자가 에서에게 갔다가 돌아왔어요. 야곱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결코 좋은 소식이 아닌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에서가요 몇 명을 거느리고 와요? 400명을 거느리고 와요. 근데 이 400명이라고 하는 숫자를 거느리고 오는데 에서가 야곱을 환대하기 위해서 400명의 사람들을 모아서 데려오겠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에서는 야곱에 대한 분노의 마음을 여전히 갖고 있는 상태로 어떻게든 내가 복수하겠다, 어떻게든 내가 야곱을 죽이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군사들을 동원해서 자신의 집안의 온 병력들을 동원해서 야곱을 만나기 위해서 쫓아오고 있는 중인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던 야곱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아마 그의 마음 속에는 그동안 미뤄왔던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것들이 겁과 두려움에 질려서 아무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때의 마음이 뭐냐면 심히 두렵고 답답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안 좋은 습관이 하나 있었는데 저는 숙제를 하는 걸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저는 초등학교 때에도 그래도 어느 정도 공부도 곧잘 했고 반에서 반장도 했거든요. 그런데 숙제를 하는 것이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숙제를 잘 안 해갔어요. 선생님이 한 번은 저를 부르시더니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야. 너 집에 가서 엄마 모셔와. 엄마 데려와. 그때부터 제 마음은요, 심히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시작합니다. 저는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무서웠거든요. 엄마한테 가서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야기를 하지 못하겠는 거예요. 방문 앞까지 갔다가 오고 이 이야기를 너무너무 하는 것이 어려웠어요. 아마 야곱의 마음도 그랬을 거예요. 지난 20년간 에서와 떨어져 살면서 그 문제를 회피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더 이상 회피할 수 없어요. 자신은 하란 땅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이제는 가나안 땅에 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셨는데 정작 자신의 앞에는 그동안 미뤄왔던 숙제를 하듯이 이 에서를 만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하는 거예요. 그는 심히 큰 걱정에 사로잡혀 있다가 이런 꾀를 냅니다. 우리 9절 이런 꾀를 냅니다.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하는데 먼저는 이런 방법을 생각해요. 자신의 재산을 두 떼로 나누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한 떼가 먼저 가서 이 에서를 만나게 돼서 에서가 이 한 떼를 죽이고 이 모든 이 문제를 일으키더라도 나머지 한 떼는 내가 피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나름대로 꾀를 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9절부터 12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푸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지금 야곱은 이 두려움에 휩싸여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내가 내 형 에서가 너무도 무섭습니다. 그가 내 형제들과 내 자녀들을 칠까 내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나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 베델에서 나를 만나시고 나로 다시 이 땅에 돌아오시겠다라고 보호에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붙잡고 기도하오니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서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의 모든 것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처음에 야곱은요, 그의 신앙이 깊지 않았어요. 그는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아버지와 자신의 형을 속이고 그것을 피해 인간적인 이유와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면서 살아왔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지난 20년간 라반의 집에서 살아가면서 그 가운데 모든 고통과 힘든 상황들을 겪으면서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 가운데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기 시작했을 때 이제 그는 이 모든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그분의 이름을 구하기 시작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기도가 끝난 후에 야곱은 자신의 계획을 다시 세우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그가 세웠던 계획은 자신의 떼를 2떼로 나누어서 보내는 거였어요. 그래서 한 떼가 침을 당하면 나머지 한 떼라도 도망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계획을 변경합니다. 그는 에서에게 이제 예물을 보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 문제는 내가 피하거나 도망쳐야 될 문제가 아니라 이제 마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에게 선물을 보내서 그의 마음을 돌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을 준비합니다. 예물들을 준비하기 시작해요. 성경에 나오는 이 예물들을 대충 보더라도요, 암염소 200마리, 순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순양 20마리, 낙타 30, 암소 40, 황소 10, 암나귀 20, 새끼나귀 10, 무려 550마리의 양들을, 그 가축들을 준비를 해요. 그리고 이것을 각각의 떼를 지어서 1, 2, 3, 4 순서를 정해서 에서에게 순서대로 사람을 통해서 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종들이 이 가축들을 가지고 가서 에서를 만나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야곱이 당신에게 보내는 선물입니다. 이것을 받고 당신의 노여움을 푸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야곱이요, 굉장히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 장면을 놓고요, 야곱이요, 하나님을 여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약삭빠르게 생각해서 머리를 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칼빈은 이 장면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곱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불신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이 문제를 수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되는 그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예물을 보내는 이 문제는 그가 이것을 하나님께만 맡겨놓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모든 힘과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빚을 졌을 때에
그 빚을 하나님께 갚아달라라고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빚을 갚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그 노력과 행동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죄를 지었으면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물이 되었던 사과의 말이 되었던 충분한 회개의 액션을 취해야지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은 형에게 저지른 죄를 용서받고 싶어하는 거예요. 3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3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네, 죄송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자,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이것을 보내고 선물을 받고, 여러분 선물은 사람의 마음을 녹이는 힘이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형의 감정이 푼 이후에 형이 나를 받아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날 밤 야곱은 잠을 자라고 누웠습니다. 그런데 잠이 오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에 걱정이 있는 사람은 그 걱정 때문에 잠도 이루지 못하는 상태가 돼요. 자꾸만 그것이 생각나고 자꾸 너무너무 그 생각들로 말미암아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잠을 자기를 포기하고 일어나서 먼저는 자기의 두 아내와 여종과 아들들을 먼저 야복 강가로 건너게 합니다. 자, 21절,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21절, 22절이에요. 시작.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새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납복 나루를 건널세. 자, 그러면 가족들도 보내고 재산도 보내고 모든 이 가족 함께 했던 모든 사람들 다 보냈어요. 이제 야곱은 혼자 남아 있어요.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두렵고 외롭고 심란한 마음이 가득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날 밤 그곳에 하나님께서 야곱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신 이후에 20년 만에 하나님께서 직접 야곱의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에서를 만나기 직전 두려움에 빠져 있던 야곱, 아내와 자녀들과 모든 제사를 보내고 야복 강가에 혼자 남아있던 야곱 앞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처음에 야곱은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도 모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다만 어떤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이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한 사람이 야곱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그 사람과 밤새도록 씨름을 하기 시작합니다. 본래 야곱은 힘이 매우 좋은 사람입니다. 그는 태어날 때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힘을 합해야 움직일 수 있는 우물 위의 돌을 라헬을 위해서 혼자 옮겼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이 야곱은 힘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날 밤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그 사람과 필사적으로 씨름을 합니다. 밤새도록 씨름을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결과가 나지 않아요. 야곱도 힘이 세고 그 사람도 힘이 세다 보니까 어떻게 누가 이기는 이런 상황이 아니라 한참을 대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자, 24절,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씨름을 하는 동안 그 사람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야곱의 허벅지 관절, 엉덩이 뼈를 칩니다. 여러분, 이 엉덩이 뼈는요, 씨름을 할 때나 우리가 서 있을 때 우리의 신과 몸의 균형을 유지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곳을 이 사람이 부러뜨려 버려요. 그의 뼈가 어긋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순간 야곱은 씨름에서 진 거예요. 아니, 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더 이상 이 씨름, 자신이 모든 이 삶의 어떤 가장 필사적인 그 순간에 마치 자신이 진 것처럼 여겨지는 그 순간이 야곱에게 찾아온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떠나 보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몸까지도 상하는 그 마지막 시간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야곱이 다시 한번 그 사람을 붙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6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결사적으로 그 사람을 붙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은 오늘 가지 못합니다. 결사항전의 마음으로 이 사람을 붙들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지금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이 순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씨름하며 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단의 시간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 성경은 이 사람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았지만 야곱은 이제 이 사람이 누구인지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야곱에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이 이름을 물었을까요? 아니에요. 이 말은 야곱의 이름을 묻는 게 아니라 너의 존재, 너는 네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야곱입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야곱의 이름의 뜻은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오는 자, 속이는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야곱의 인생은 그동안 속이는 자의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속였고 자기의 형 에서를 속였습니다. 그는 평생토록 온전히 한 사람으로서의 존중받을 만한 삶을 산 것이 아니라 도망자의 삶, 속이는 자의 삶을 살았던 것이 야곱이었고 이것이 야곱의 정체성이었어요. 그는 나는 내 아버지와 형들을 성을 속인 사람입니다 라고 그의 모습을 이 사람에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여기서 그 사람은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또는 나는 그 사람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때로는 어떤 사람, 때로는 천사, 그리고 오늘 하나님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누구라 부를 것이라?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라. 이제 야곱은 그의 이름이 더 이상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을 하면서 그가 구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게 축복을 주소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이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많은 양과 많은 짐승들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부흥해서 가족들도 많이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가 바랬던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해달라라고 하는 그 축복을 구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진짜 야곱에게 주셨던 축복은 뭐냐면
내가 너로 하여금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그의 이름을 바꾸어주는 축복을 그 가운데 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받았던 축복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 야곱이요, 이름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성경에서는요, 사람의 이름이 바뀔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모든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뀜으로 열국의 아비로 부름을 받았고, 사라는 사레에서 사라로 이름이 바뀜으로 열국의 어미가 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금 이제 야곱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는다는 것은 더 이상 그가 속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이기는 자로서 하나님의 약속 아래에 거하는 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은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절을 읽었었는데 구절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부를 때 내 하나님이 아니라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불렀었어요. 근데 이 순간 하나님과 만나 씨름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심으로 그와 하나님 사이에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진 거예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거예요. 이제부터 하나님은요,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제 이 이름은 야곱의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으로 사용되어지게 합니다. 앞으로 그의 후손들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게 될 것입니다. 이 이름을 불릴 때마다 그들의 후손들은 자신들의 조상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들 역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민족이 되게 될 것을 기대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이제 이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짓습니다. 이곳은 내가 하나님과 대면했다라는 곳으로 짓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29절과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이제 그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고 하나님과 대면하여 그분의 얼굴을 보았다라고 하는 뜻으로 브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곳에 지명을 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씨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씨름은 곧 기도를 의미합니다. 걱정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라고 하는 신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잠이 오지 않을 때, 외로움이 있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기도하라라고 신호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이 찾아올 때 더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어요. 내 모든 것을 내어놓고 죽기 아니면 살기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주시는가?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시련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붙들지 않아요. 생명을 걸고 기도하지 않아요. 다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는 기도하는데요.
하루에 5분, 10분 짧게 기도하고 나서 그 기도로 말미암아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나는 평탄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우리한테 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로 하여금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내 인생을 걸고 기도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 모든 걱정이 문제가 찾아올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었던 것처럼 죽기 아니면 살기로 우리의 뼈가 부러질지라도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아뢰이며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우리의 가운데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한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으며 믿음 안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